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힘차게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 수예배 한번 수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그들을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평생 삶이 구주를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거리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로, 주님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저녁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여기 마이크가 없어져가지고 21번 마이크를 대표 기도 마이크를 좀 내려주세요. 여기서 좀 올리게. 21번 좀 내려주세요. 예, 더 내려. 21번. 안 되네요. 그냥 쓸게요. 유튜브 음향만 괜찮으면 그냥 쓸게요. 괜찮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PPT 나오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간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러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로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태신앙.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집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다가 태어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다가 또 율법주의자로다 살았지만 중간에 예수를 만나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고 모태신앙을 했어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의 삶을 사는데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때가 있어요.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친교를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나 자신이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큰 덕을 세워갑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친교를 잘하다 보니까 그 친교 가운데서 그 교회 안에서 봉사나 이런 것들을 참 잘해요.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있다 보니까 그 친한 친교 생활에서 교회의 어떤 큰 덕을 만들어가고 교회의 어떤 발전적인 일이나 부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좀 더 가다가 보면은 사람이 믿음 생활로 다 가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영적 생활로 다 가게 되죠. 이 영적 생활로 다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좀 뜸해지고 또 이 친교도 좀 뜸해지고 오히려 그럴 시간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나 혼자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그게 좋고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친교의 중심으로 다 해서 그 생활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데 영적 생활에서는 영성의 삶을 살면서 삶의 방향과 주변의 삶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해 나가면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삶의 방향을 바꿔가요. 이 바꿔서 그 사람들이 영적 생활의 그 즐거움과 그 깊이를 같이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러는 분들이라서 다 이게 영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영적 생활에서는요 갈급함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환난과 근심이 오히려 감사하고 별로 그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정희 집사님 보고 내가 오늘 비밀을 하나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비밀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서 낙엽이 떨어져. 오늘 아침에 영하 2도였어요. 여기 도단이 저 밑에는 아마 여기가 2도니까 저 밑에는 아마 영하 4도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찬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내려가 보면 밑에가 더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가 좀 더 따뜻해요. 바람만 안 불면은 여기가 따뜻한데 바람이 더 매서워요. 여러분 지금은 낙엽이 떨어질 때잖아요. 이 낙엽이 떨어질 때인데 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이 마이크가 제가 좀 여기서 줄였습니다. 이 낙엽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쓸쓸해져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 축풍낙엽이라는 말이 있죠. 한때는 잘 나가다가 그 아주 잘 나가던 그게 세력이 갑자기 기울어져서 그 세력이 단번에 그냥 흩어져 버리는 이것을 갖다 축풍낙엽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름에는 봄에는 나무에 꽃이 피면은요 꽃이 핀 걸 보고서 사람들이 너무 그 꽃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그러고 어쩌면 이렇게 이 꽃이 이렇게 만발을 했냐고 그러면서 나무를 칭찬을 해요. 그럼 그 나무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죠?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칭찬을 받고 나더니 여름, 가을이 되면서 그 과실을 아주 충실하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 과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또 나무가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어쩌면 이렇게 과일도 충실하게, 이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잘 맺었냐 그러면서 나무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기분이 좋죠. 근데 그 꽃 피던 그 시절도 있었고 열매를 맞아서 풍성한 그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는 이 시기예요. 여러분, 나무에 잎이 다 떨어져서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을 적에 그 나무를 누가 칭찬을 하고 그 나무를 누가 봐줄 건가? 나무는 그 잎사귀를 떨기고 싶을까? 나무는 그 잎사귀를 지금 떨어뜨리고 싶을까? 한끗 단풍이 들었을 때도 이쁘다고 막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조금 이 나무 추워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난 이 나무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는 겨울이 되면은 잎이 있는 게 덜 추울까, 잎이 없는 게 더 추울까? 여러분, 잎이 없는 나무는 훨씬 더 춥지 않겠어요? 이 추위를 견뎌야 되는 게 이 나무예요. 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뼈가 시린 겨울을 혼자 나야 돼요. 이게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좋던 시절 꽃 피던 춘 3월, 춘 4월에 이 꽃이 폈을 적에 나를 그렇게 봐주더니 열매가 맺어서 탐스럽게 익었을 적에 나를 그렇게 봐주더니 내가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게 물들었을 적에 나를 그렇게 봐주더니 이파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또 그 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추위는 몹시 견딜 수 없을 만큼 살을 베는 추위가 하나도 바람을 막아줄 것이 없다.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꽃을 피게 한 것도 뿌리가 했어요. 그죠? 열매를 맺게 한 것도 뿌리가 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게 한 것까지는 뿌리가 있는데 단풍 등게 한 거는 뿌리가 했어요? 단풍 드는 거는 뿌리가 수분을 안 올려주니까 말라버리는 게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뿌리는 나무 보고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내가 꽃 필 적에 물을 올려주고 열매 맺을 때 물을 올려주고 그러나 열매를 다 따고 났을 적에 내가 더 이상의 이파리를 달고 있게끔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사명이 없으면은 뿌리는 나무에게 물을 올려주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뿌리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을까? 이 뿌리는 장마철이 있고 눈이 오는 것을 상관이 있을까? 이 뿌리는 아무리 추워도 뿌리는 상관이 없고 아무리 더워도 상관이 없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상관이 없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뿌리가 했는데 나무가 다 칭찬을 받고 나니까 그 칭찬받은 나무는 살을 베는 겨울을 지나야 돼. 살을 베는 겨울을 지나면서 나뭇가지가 얼어서 죽어도 뿌리는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무 가지가 나오게 하면 돼. 뿌리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뿌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나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친교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겨울이 돌아왔을 적에 그 겨울을
정말 지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하면요, 영적 생활에서는 아무리 나무가 꽃을 잘 피워서 칭찬을 받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꽃을 잘 피워줘서 나무가 꽃을 많이 달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칭찬을 받아서 내가 다 했는데 뿌리가 다 한 건데 뿌리는 칭찬을 안 해주고 맨날 나를 밖으로 올라서서 사진을 찍고 나는 지지 밟히기나 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나온 그날서부터 시들어서 뿌리는 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뿌리는 점점 더 칭찬을 들을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일 거예요. 영적 생활과 영성은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의 칭찬과 존경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다가 세상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환난과 그 기근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뿌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이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뿌리 깊은 영성으로다가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 또 나가 아닌 나무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썩고 낙엽이 떨어져서 썩어서 그 썩은 물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면은 그 썩은 물은 뿌리가 먹는 영양분이 돼요. 그 뿌리에 영양분이 돼서 뿌리는 더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주변에서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영적인 사람한테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지금 견디기 어렵다고 말할 때도 우린 뿌리 깊은 영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영양분이 돼서 나한테 축복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뿌리는 영양분을 달라고 낙엽을 썩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영양분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땅 속에는요 뿌리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뿌리는 그 영양분을 먹을 만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많이 있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하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문화를 바꿔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뿌리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과 내 주변의 모든 삶에 그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는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지만 우리는 점점점 세상이 악해가고 점점점 세상이 어지러워가고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걸로 다 힘들어가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축복이 있어도 우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사업을 할 적에는요, 그때는 그냥 뭐 차 한 대 뽑는 거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뽑고 그랬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차 타는 게 또 이게 좀 과시하는 게 있잖아요. 뻥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 하면 1,000만 원 있으면 1억 있다 그래. 1억 있으면 100억 있다 그래. 막 이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집을 사러 갔는데 얼마 가지고 사러 갔냐면 1,000만 원 가지고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젊은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집을 못 사고 전세방도 못 가. 3,000원 가져야지 전세도 가. 독채 얻어 가려면은.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 보고 제가 집을 좀 보고 왔냐 그래서 아니 좀 바빠서 못 보고 왔고 그랬더니 내일은 내가 가서 볼까? 그래서 그러라고. 운동화 신고 가 운동화. 그래서 운동화 신고 그 가서 뭐라 그래? 그래서 1억 가지고 집을 살라 그러는데 어떤 집을 사면 좋겠냐고 물어봐. 돈이 1,000만 원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고지고대로 또 좀 저희 아내가 좀 고지식해요. 오늘 지금 저녁 때 지금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지금 못 나왔어요 오늘. 지금 이정희 집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온다고 나오더니 다시 전화 왔어. 도저히 지금 기어 나와도 못 나오겠다고. 왜 저희 아내는 목사가 기도해 주면 다른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지나 모르겠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한테는 왜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 부족이에요. 이렇게 뻥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뿌리 깊은 영성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뻥칠 것도 없어. 뿌리 깊은 영성은요, 그냥 나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가 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은 영성으로다가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사사기에서는요, 이 뿌리 깊은 영성이 없이 이 신앙생활만 하는 이 사람들을 뭐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꽃이 펴 있고 나무가 아주 충실한 과일을 맺을 적에 그들이 간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이 그렇게 칭찬받고 할 적에 그들의 속에 간음이 있을까 없을까? 간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뿌리는 간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고 뿌리 깊은 영성으로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간음과 부정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어떤 내가 잘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적 간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단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다면 영적 간음의 죄를 짓지 않고 영리의 목적이 아닌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성으로다가 새롭게 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영양분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의 큐티라는 이 영양분을 나한테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서 내 삶에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거기에서 내가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여기 여러분이 계시니까 새벽기도 못 오신 분은 이제 오신 분한테 들으면 돼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반은 알아들었을까?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 설교 좀 엄청 깊은 이야기라서 반은 알아들었을까? 어떠셨어요, 권사님? 끄떡끄떡 도리도리. 끄떡끄떡? 끄떡끄떡 도리도리 둘 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상당히 좀 깊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영성 정도면은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번 주일날 또 오후 예배 설교가 오늘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오늘 이 사사기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인데 5장 이번 주일날이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사를 세워가요. 그런데 내 안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내가 부패하면은요 내 안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나를 치고 나를 재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부패하지 않고 내가 타락하지 않고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내 안에서 사사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나의 삶에서 내가 사사가 돼. 공감하십니까? 내가 사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너는 어려서부터 사사라 하고 태어나게 해서 사사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유저리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하나님이 사사로 다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걸 뭐냐 하면은 제가 신앙을 처음에 얘기할 때 모태 신앙으로다가 살아서 모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영접해서 회심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회심을 한 것처럼 사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럴 때 아멘 해도 돼.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사사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부패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면은 저와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을 아멘 해 빨리.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걸 회심으로다가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세우는 것처럼 우리 중에 하나를 세워서 사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사를 만들수록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이 없고 뿌리 깊은 영성이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사사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사사들 중에서 12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 중에서 여자 사사도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드보라. 맞아요. 그 사사는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찾아도 못 찾으면은 아마도 어린 아이를 찾아서라도 그를 사사로 다 세워요. 누가 그렇게 됐어요? 삼손. 그죠? 그는 어려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은 그를 어려서부터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더 깊은 영성 속에서 믿음으로다가 항상 남들한테 이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사로 다 쓰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사를 돕는 자로 다 만드시는 길
바랍니다. 말이 꼬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든지 세상이 부패하면 저를 써 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삶에서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이럴 적에 나의 영성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심시켜 사도로다 써주시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제일 처음에 엘리사는 그 엘리사하고 둘이 있을 때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한 마디가 뭐냐?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그 전에는요, 이 열왕기 하 2장에 가서 나오는 말인데, 열왕기 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옮기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고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빨리 이럴 때는 또 유튜브에서는 아마 우리 선진국장님이 열왕기하 2장 9절을 벌써 내보내고 있을 거야. 그죠? 왜 안 보내? 얼른 보내. 맞을 거야. 그 2장 9절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가서 처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린 더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적에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로 이 시대에 사사로다 쓰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서 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기업을 가지고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뿌리 위에다가 가을에 떨어지는 모든 낙엽을 다 갖다 쌓아놓고 그거를 너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낙엽이 썩어서 그 뿌리도 썩게 돼요. 우리가 삶에서 뿌리 깊은 영성으로 더함도 덜맘도 없이 넉넉한 삶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넉넉한 삶으로, 추우나 더우나 온화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공감하면 아멘. 우리 교회 너무 아멘을 안 해서 제가 요즘 아멘 가리켜요. 이경호 집사님 공감하면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지 못하게 하면은 그건 악한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거에 따라서는 더 깊은 뿌리로다가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으로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냥 놔뒀다가 타락하면은 사사를 세워주시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타락해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더 깊은 영성 속에서 우리를 사사로다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구원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발적으로다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구원의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이 구원의 능력자로다가 우리가 삶을 살고 있을 적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하면 생명을 새롭게 구해줬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사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회개한 백성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영성 속에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